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호세아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하고 좀 느낌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하다 보니까 호세아서가 너무 쉽지 않아요? 읽으실 때 좀? 안 읽으셨구나. 읍스. 안 읽으셨구나. 어쨌든 그래서 읽으면 되죠. 지금 읽으면 되고요. 다니엘서 11장 21절 이하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다가 마쳤는데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셀루쿠스 왕족하고 톨레미 왕족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하고 톨레미하고 그죠? 1세부터 4세까지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의 2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 혹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장절이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르면은 이게 그냥 눈으로 읽기는 읽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좀 대입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1세까지 지난주에 한 거 이해 가시죠? 저희가 아는 건 몇 세라 그랬죠? 7세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저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은 클레오파트라 7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요. 계속해서 이집트에 지배했던 셀루쿠스 왕족하고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했던 톨레미 왕족 이야기가 여기 이어지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오늘 좀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자 21절부터 이제 북쪽에 있는 소위 말하면 톨레미 왕족이 점점 커집니다. 남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족은 점점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이집트라는 곳이 있고 그죠? 이집트 이쪽으로 이렇게 이집트 쪽을 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뭐냐면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그죠? 옛날에 하니발 장군이 이 아프리카 쪽 그죠? 이쪽에서 북쪽의 로마군하고 싸우는 전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쪽 이집트로부터 왼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위쪽이 시리아잖아요. 그죠? 이쪽 지역을 이제 주로 시리아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주로 소아시아고 우리가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이쪽 지역을 바벨로니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하고 지금 이쪽하고 굉장히 주도권 싸움을 왜 주도권 싸움을 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4개로 쪼개준 다음에 이 두 나라 나머지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힘을 못 썼고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두 왕조가 힘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북방왕 여기 나오는 게 북방왕이 주로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톨레미 왕조의 이야기고요. 거기에 톨레미 1세, 안티오쿠스 1세가 서로 배다른 형들이 왕이 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안티오쿠스 5세도 있고 6세도 있고 잠깐 하다가 이제는 망하게 되고요. 저희가 아는 에피파네스 얘기를 하는데 이 북방왕이 굉장히 커져서 이 남쪽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던 이 셀루쿠스가 물러나고 이 지역을 톨레미 왕족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14년 동안 로마에 점령을 받아서 로마에 14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중에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몸은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죠.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죠. 하시딤 그죠? 무력으로 저항하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요? 맞아요. 네. 마카비 집안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 동생이 아니라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100년 동안 유다를 독립왕국을 세우는데요. 그 이유가 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25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며. 자, 북쪽에서 남쪽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두 민족 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다른 걸로 연결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제 기울어진 거죠. 이는 그들의 계략이 세워 그를 치미니라. 자,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톨레미 6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28절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남방으로부터 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29절 작정한 기한이 돼서 다시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구브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한번 써놓으십시오. 이 마케도냐를 기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이를 그칠 것이다. 그때 로마군이요. 이 싸움의 틈바구니에 로마가 이제 여러분 항상 왕성할 때가 그때입니다. BC 2세기. 그죠? 그때 막 로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국으로서의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잡힐 시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에피파네스나 아니면 이 위에 톨레미 왕족과 이 로마 간의 전투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남방의 편을 들어요. 로마가. 그래서 다시 북방이 큰 재미를 못 본다. 그게 29절 끝에 전범만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세한 얘기는 피하고. 그리고 나서 31절 보시면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군대가 성소를 더럽힙니다. 이게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이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요. 그리고 32절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인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이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말이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마카비아라고 부르는 사람, 하시딤 사람을 말하고요. 자, 36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왕이 어떤 짓을 하는지 시작. 그 왕은 자기 매움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한 절 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섭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자,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이 끝날 것 같은, 그죠? 이런 괴로움과 역경이 있으면, 이제는 유대민족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끝은 아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끝은 아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점령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북쪽의 톨레미 왕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유다 땅을 점령할 때 같이 들어온 적군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저기 적혀있는 에돔과 모압과 그 암몬 자손들이요. 이 톨레미 왕족, 에피파네스와 함께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거대,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막강한 국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에돔과 암몬이 그렇잖아요. 그 다윗 시대라든가 그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힘을 합쳐서 전투할 때 이 민족들이 같이 쳐들어왔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대 땅은 망하게 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 에피파네스로부터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애굽 땅까지도 그의 손에서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애굽 지역이 아까 말했듯이 어떤 민족이죠?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결국은 먼저 멸망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어딘 줄 알죠?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이 에피파네스가 종말을 구하죠. 아까 말한 하시딤에 의해서 물리치게 되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고로는 BC 68년까지 유다가 유일한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BC 167년부터. 자, 그런데,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바라본, 그죠? 다니엘 시대부터, 다니엘이 보통 BC 7세기, 그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이 시기가 지금 BC 2세기까지의 일을 본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일단 우리가 한 단락을 볼 수 있지만 다니엘서를 또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다니엘서는 이 일이 또 역사 가운데 반복된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고 그게 왕이든 국가든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그것들이 마치 승리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넘어뜨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이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게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 AD 90년 혹은 100년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로마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핍박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이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때가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새 나라와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신교나 캐톨릭이 가진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이 유대인들이 경전이잖아요. 구약이. 그죠?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예언서에 있지 않습니다. 분류가 예언서에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나 우리 천주교나 우리는 예언서에 넣잖아요. 물론 빼서 묵시록이라고 하긴 하지만 퀴즈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왜 네 가지로 하잖아요.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묵시록. 혹은, 그죠?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네? 예언서? 예언서는 우리한테 들어있고. 묵시록이라고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성문서에 들어있습니다. 성문서가 뭐예요?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죠? 그런 걸 말해요? 아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케투빔이라고 하죠. 그 성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거지만 어떤 주석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금이 암울한 시대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서를 읽는 것 같이 그 문서를 기록하고 읽으라고 써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기록한 책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호세아서 하다 보면 저희가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성경은 마소라 사본에 근거해서 성경이 쓰여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나눌 때도 특히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12장 1절과 11장 14절, 12절인가요? 마지막 절하고 어디는 12장으로 넘어가고요. 어디는 11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을 분류한 게 1555년이라 그랬죠. 그죠? 그전에는 장절이 성경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의 성경들 이렇게 분류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성경의 분류가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이 마소라 사본은 12장 1절 호세아서를 나중에 보면 1절이 12장으로 들어가 있고 11장 마지막 절이 12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인령에는 지금 우리와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절도 조금씩 다릅니다. 뭐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절을 나눈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편집상의 이유 때문이지 두루마기는 원래 하나부터 끝까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읽을 때 어려움이 없는데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장절이 없으면 생각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5페이지 두 번째 줄에요. 가만히 보시면 글자 보이시죠? 이러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절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분류할 땐 그래서 13절 A, B, C, D로 분류해요.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 고객님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창세기 2장 4절인가를요. A, B, C, D로 구분해요. 저희는 신학자는. 그래서 A하고 B, C, D 더 세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단락을 더 나눠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 맞아요.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신 건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면 무슨 큰 감흥이 있을까요? 읽는 사람이? 자,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지금 400년 뒤에 이 하시딤이 국가를 세워요. 그러면 이제 소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저희는 40년 뒤면 인생을 마감 지을 텐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는 자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죠? 600년 뒤에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게 체크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다니엘서를 이제 12장 제가 넘어가면 여러분하고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 막 계산해야 돼요. 1291, 1335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요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들을 정말 이렇게 여러 개를 봤는데 고민하는데 어떤 분이요 그 도표를 그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갖고 나올까 하다가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비밀을 알아냈다고. 그리고 우선 이제 올리셨어요. 그쪽 이제 도표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부터 1218년까지. 1218년에 이제 7년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 오신다는 도표예요. 안 웃기세요? 저는 굉장히 웃었는데. 그래서 이 72일에라는 거 있잖아요. 저 기억하시죠? 72일에라는 거 나오고. 그래서 왜 72일 곱하기 7 그래갖고 77, 49, 그래서 491 혹은 490년.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했죠.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 쉬었더니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계산했더니 2018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걸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으면 저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맨 아래 각주 당구장 표시하고
물론 하루 이틀 1, 2년 차이는 납니다만 이 정도 맞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계산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장 마지막 장을 할 텐데요. 자, 12장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밀봉하라고, 이 모든 기록을 밀봉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한번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아멘. 우리가 전도 대폭발 전도 집회할 때 이 말씀의 뒷부분을 많이 써요.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 대상 받는 분 이거 이제 크게 폐에다가 이름 써줘요. 그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물론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앞에 그런 상황, 굉장히 처참하고 하나님의 신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능멸하는 이런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고 오늘 큰 군주라고 돼 있지만 보통 천사라고 돼 있죠.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모든 환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물론 환란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도 어떤 자는 구원할 것이다. 뭐라고 돼 있죠?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책 이런 말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그죠? 생명책. 이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제가 천국 갔다 오셨다는 분들 중에 이 책 보셨다는 분 몇 분 계세요. 예. 여러분 책 안 읽어보셨어요? 갔더니 누구 이름이 없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울면서 막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런 기독교 쪽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더라. 갔더니 뭐 가나다 순으로 돼 있고 막 그런. 네. 뭐 필립 이런 애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책으로 되어 있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왜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은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역설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를 좀 쳐다보시죠. 제가 질문할까 봐 그러죠. 왜 그럴까? 저는 조금 약간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누구도 그 생명책은 볼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구구절절히 좀 중간중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누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에 별로 좀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중요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구원받을까? 이런 걱정을 너무 하시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구원 받아도 상처받고 내가 진짜 믿었던 그 사람이 또 구원 못 받으면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진짜 저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고 가지고서 막 이렇게 싸워요.
행동으로는 못 가니까 믿으면 된다. 그럼 믿음은 뭘 얘기하냐?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다. 그럼 고백은 했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가짜는 어떡할 거냐? 근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은 믿는데 전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또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분 그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을까요? 강감창 장군은 뭐 조금 명성이 덜하니까, 뭐 세종대왕은 또 한글을 만드셨으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천국 가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그러면 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예표로서의 예수님, 뭐 우리가 멜기세덱도 얘기하고 천사가 와서. 근데 저는요 늘 그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게 여기 오셨겠죠. 이 저녁에 피곤하신데.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는 그게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누가 알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거짓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묻는 사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선하게 산 게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부 500억 이상 하면 선하게 산 겁니까? 길거리 걸어가다가 가난한 사람 적선하면 선하게 산 겁니까?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기준은요, 어느 누구도 합의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회사에서는요, 굉장히 공금 안 띄어먹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펴요. 어떤 사람은요, 바람 피고 정말 사는 건 개판인데 돈에 관해선, 바람 안 피고 정말 깨끗한데 돈에 관한 전혀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빼돌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죠? 이중적이에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나는 안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사니까. 그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나지 않았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요. 그죠? 안 들으려고 하고. 누가 또 말하면 야야야 그게 뭐 큰 문제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실래요?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옆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구원 안 하시면 하나님 그 공정한 거 아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가증함과 괴로움을 아세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내가 선하다고 말할 때 나는 엄청 선하다라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세요. 하루에도 누구를 미움으로 죽이기도 하고 가족 중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없으세요? 저만 나쁜 사람이죠 뭐 그럼. 선하다 선하지 않다는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요.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빨간불에 지나간다 해서 지옥 가나요? 죽을 수는 있어도 지옥 가는지 몰라요. 그죠?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곧 그 법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법일까? 전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추악한 죄를 진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화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왜 죄 짓지 않는 자보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못 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확실한 대답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입니다. 이러면 그치 내가 거기 들어갔다. 왠지 마음이 안심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게 가장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3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망령되이 떠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다른 장사를 하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록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호불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하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일어섰다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럴 정도인데. 출애굽기 33장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그 말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때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아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야야야야 모세야 이것들 내가 진멸해 버릴게. 이거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내서 너를 민족을 다시 이루어줄게. 그때 모세가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못하시겠다면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불경한 말입니다. 그런데 반어적인 역설적인 말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나의 생명과 바꿔줄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우리 봉수사님한테 그랬어요. 난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난 이 고백은 못하겠다. 나는 나부터 물을 좀 바꾸봐야겠다. 늘 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고민합니다. 내가 목회를 해도 되는 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남을 위해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난 너무너무 이렇게 보니까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막 충동적으로 올릴까 하다 참았어요. 보시고 또 교인들이 놀랄까 봐. 저기서 요즘 페이스북 안 해요. 아시죠? 글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올리고 싶은 글들은 하나님하고만 하자.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대답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에게 봉함하래요. 그죠?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 이쪽, 하나는 강 저쪽. 그런데 강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분이 있는데 세마포 입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봅니다. 7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니라. 이 한때 두때 반때 때문에 정말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나눠서 보통 우리가 이 두 때, 한때, 두 때 반이라고 해요. 전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석하고 나름대로 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제가 지금 한때, 두 때 반을 계속 주석서를 보면서 계속 3년 반인 거예요. 여러분 주석서, 모든 주석서에 3년 반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 찾아봤어요. 정말 한 2, 3주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제성서를 주석서를 비롯해서 다 봤더니 3년 반이에요. 근데 한때, 두 때, 반인데, 반때인데, 왜 3년 반일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친구한테 전화했었어요. 제 친구 누구지 아시죠? 그죠? 그랬더니 이런 본문이 다니엘에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랑 성경을 보면서 한 15분 통화했어요. 히브리어 70인역 다 해서 여기 있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잖아요. 구약 전공한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저는 어학에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감사하게도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신약과 구약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늘 제가 물어봐요. 창피할 게 없습니다. 왜? 그죠? 저는 한때 두 때 반이면 2년 반 아닌가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한 거예요. 한때 두 때 반, 2년 반인가. 그랬더니 어디에도 이게 왜 3년 반인지 설명해갖고 그냥 3년 반으로 시작하고 이게 7년 중에 앞이냐 뒤냐만 구분하고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1290일이냐 1335일이냐만 구분해 놨지 이거에 대해 설명이 없는데 보니까 한때 플러스 두 때 플러스 반때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었을 텐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번역되고 타임이라고도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70인용 성경의 헬라어를 보니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크로노스는 시간의 1분, 1초, 1시간의 개념이지만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때 두 때 반은 실제로요. 제가 해석해 보니까 3년 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본문의 1291을 보면 여러분 3년 반이 거의 대략 열흘 모자른 129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한때, 두 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하고요. 그 중간에 45일이 비어요. 1335일을 더하면. 그 45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짜를 어떤 사람은 이걸 연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290년 플러스 1330년 더하면 400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분 나오신 거죠. 1992년 나오셨고, 이제 2018년 나오시고, 2030몇 년 나오시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거기에 미치면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어디 안 빠진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와서 갑자기 거기에 꽂히면요. 그게 갑자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확 와서 여러분이 요 앞에 강남역에서 성경 전도 주시는 것처럼 어느 날 그거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분 계세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두 분이 이사야에 빠지셔서 이사야에서 지하에서 가르치는 데 빠지셔서 전철역에서 하신 분 한 분 있고요. 청년 중에 하나 있고요. 근데 안 돼요. 정말 지적이고 정말 제가 굉장히 존경할 수도 있는 인품을 가진 분인데 장사 없습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수를 계산해주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약해요, 사람들이. 이걸 저처럼 약간 저는 비판 정신이 풍부하고 우리 교인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빠지는 것 같다고 믿지만 그래서 저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것도. 단어 하나도 그냥 넘어가면 내 마음이 체질이 안 맞아서. 근데 그게 저는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때, 두 때, 반때 혹은 그 환란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3년 반에는 굉장히 처절할 것이고 그 뒤에 3년 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역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한때, 두 때, 반때, 한때, 두 때, 반때를 하면 7년이 돼서 우리가 7년이라는 숫자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요. 주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 점령해서 괴롭혔던 날수가 1290일 정도 된다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날수의 계산이라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민족에게 아픔을 줬고 민족적으로 혐오감을 줬던 그 기간, 가장 큰 핍박의 기간으로 이 날수를 썼다고 보는 게 1차적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날수도요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날수를 어떻게 맞출지. 왜냐하면 이 시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이거 제가 물어보니까 모헤드란 단어예요. 히브리어 모헤드란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니 그랬더니 모헤드란 단어는요 이런 거래요. 절기와 절기 사이를 때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의 절기가 될 수도 있고 6월절.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초막절에서 6월절까지일 수도 있고 이 절기와 때라는 게 해석하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모헤드란 단어가.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은 미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는 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묻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아신다고 한 날을 다니엘이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려고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이런 핍박의 기간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던지 나왔을 때 이 핍박의 기간이 그러나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본문의 성경 보면 말하려고 하는 게 오늘 12절과 13절에 있죠. 자, 보실래요? 12절, 13절 마지막 읽게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야, 너 가서 빨리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아니면 거기서 네가 어떤 무엇을 하다가 그날을 기다리라가 아니라 뭐죠? 무슨 단어를 쓰시죠?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그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험해요. 1290일 환란이 엄청 보실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러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가서 평안히 쉬어라.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역설이죠. 그죠? 고난을 쭉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아 가서 편안히 쉬어라. 왜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하죠?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상 왜 가능하죠? 네. 고난 끝에 행복이 온다. 그죠? 네. 그죠?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이 모든 고난을 다 얘기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후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평안히 가서 쉬어라. 저는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을 인도했고요. 지난주에도 지금 화장을 2번 갔어요. 서초에.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인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아픔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모습도 병원 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가 죽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병원 신세를 질지
어떻게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도 죽죠. 안 죽으시는 분 있으면 한번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그분 모시고 있고 싶은데 죽어요. 알아요. 노년에 이렇게 바짝 날아가시는 분도 보고 제가 한 8월부터 7월부터죠. 지금 계속 장례를 해요. 다 이렇게 마르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사돈도 돌아가셨고 80kg였던 분이 30kg 이하 되신 거를 제가 가서 뵙고 기도하고 어차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 개인적으로 인생을 보면 죽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날이 그렇게 막 몸이 유쾌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기철아, 하나님이 너를 부활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걸 믿으니 평안히 살아라. 평안히 살아라. 내일 그 순간을 염려하지 마라. 저는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렇고요. 민족에게 주시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민족적 이야기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온다. 그런데 너 알지 않니? 이 고난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내가 돌이키라고 했을 때 돌이키지 않아. 결국은 내가 호세아서를 읽으면 저절하게 나오는 게 뭐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결국 이것은 사랑으로 끝날 거다.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끝날 거다. 그러니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민족의 괴로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어라. 저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괴롭죠. 힘들죠. 짜증나죠. 죄송해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고. 나요. 우리가 뭐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하루 종일 짜증 안 나시는 분. 장로님 혹시? 아니 궁금해서 혹시 전 집사님? 이런 질문에도 짜증 나는데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짜증 나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사라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거를 내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거기에는 정말 아무런 아픔도 없는 그 땅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아니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그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 안에 생기는 그런 짜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 어차피 너의 인생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평안히 쉬어라. 그래서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알고 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내가 지금 짜증이 나요. 고난이 와요. 막 힘든 일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러면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막 와요. 어느 날 막 확 밀려와서 아까도 막 운전하다가 막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전화 오고 그래서 그러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래도 한 번인데. 인생이 한 번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이걸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이겨보자. 믿음으로 이겨보자. 저는 그래서요. 믿음은요. 이기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만 그리고 제가 아직 믿음의 경지에 못 올라서 어떤 분은 아예 사라진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이기는 중이에요. 혹시 사라지신 분 있으세요? 혹시 경험담 들려주시면. 아니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언제까지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혹시 사라지신 분 있으세요? 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정말 막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게 없어졌다. 저는 그런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좀
그 모델을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나 이제 50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늘 내가 있는 그 마음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내가 그것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뭐 한풀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이 있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환란이 어떻게 왔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환란이 어떻게 왔는지,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유혹을 쫓아 살았기 때문인지, 환란이 왜 왔는지를 본다면,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결정하자는 거죠. 환란 가운데 환란만 보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저는 그게 오늘 다니엘서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12장까지 달려왔어요. 좀 길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왔고요. 자, 오늘 호세아서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4주나 했기 때문에. 자, 호세아서는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했고요. 한때, 두때 이런 거 안 나와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암호 같은 거 별로 없고요. 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란 뜻이 뭐라 그랬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뜻이 뭐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다 어원이 비슷한. 그래서 이 호세아도 하나님 구원이시다. 그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이란 말이고요. 자, 호세아가 여러분이 아시는 호세아에 대한 거 한번 제가 인포메이션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호세아 한번 쭉 얘기해 보죠. 호세아에 대해서 아시는 거 뭐죠? 뭐가 있을까? 네? 고멜이 부인이다. 그죠? 고멜이 부인이다. 자, 직업은 뭐다? 프로스티튜트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엔. 하여간 이렇게 음행하는 여자 혹은 창녀다. 그 다음에 호세아에 대해서 들어본 얘기 없어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든. 부인을 잡으러 다녔다. 부인을 잡으러 다녔다. 네. 잡으러 다님. 네. 그죠? 참 굉장한 남자예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인을 용서했다. 용서 받고 싶으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아시는 게 없네요. 다 부인 얘기만 하다 끝나네요. 그죠? 왜 호세아에 대해서 좀 여러분, 가장 이렇게 들어본 말이 있잖아요. 왜 호세아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죠? 6장 3절인가요? 가장 핵심절이라고도 말해요. 6장 6절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죠?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에서는요. 왜냐하면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고 나를 아는 것을 버렸다라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알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나시는 거. 하나 정도만 더 하죠. 어차피 지금 짜내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급조해서 읽으시고 막 지금. 네. 호세아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 예언자예요? 남유다의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분류를 해야 되냐면 이사야는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남유다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예언의 대상이 뭐죠? 외국에서 침략해 오는 나라가 바벨로니아죠. 그죠? 북에서 예언을 했다 그러면 북쪽이 지금 722년, BC 722년에 멸망한 나라가 아시리아죠. 아수르.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대상이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예언했냐는
그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건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먼저 왕이 열거되어 있는 왕들은 다 유다 왕이에요. 우스야, 요담, 히스기야, 그죠? 다 4명의 왕이 다 남유다 왕이고요.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이 다스렸다고 나오죠? 여로보암? 예. 그 여로보암이 둘이죠, 성경에.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그죠?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이 장수인데, 여로보암의 집안이 왕위를 못 이어오다가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이어서 여기도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옵니다만 여기는 여로보암은 BC 767년부터 한 746년 576년 하여간 요 570년, 60년, 40년까지 한 41년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그때 호세아가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상황을 아시겠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예언을 주로 시작했어요. 말기에. 그래서 지금 혹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BC 722년 호세아 왕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까지 예언한 것으로 돼 있지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만 하는 거죠.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멸망하는 왕까지 19명의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 거의 끝에 쪽에 왕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요, 3일 통치하는, 에라 그러면 안 되죠. 왕, 일주일 통치하는 왕, 1년 통치하는 왕. 이 북쪽은요, 정말 뭐라 그러죠? 그걸? 난이 많고요. 자다가 죽고요. 막 이런 거라. 집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오지만 북쪽은요. 자, 참고로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말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죠? 에브라임아라고 말해요. 그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자, 에브라임아 그러면 어디를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왜? 왜일까요? 상품이 없어서 그런가? 오늘 좀 접시라도 하나 이렇게. 네. 왜 에브라임아 그러면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라고는 말하진 못하지만 가장 왕성하고 가장 큰 10개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사마리아라는 단어예요. 왜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북이스라엘 지칭할까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원래는 아니었죠.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가 수도를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그러면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에브라임아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요.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아시리아로부터 통혼함으로 인해서 혼혈이 되어서 유대민족이 미워해서 그쪽을 안 지나다녔죠. 그런 사마리아라는 지칭도 있지만 우리 구약에서 나올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칭합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 제가 나눠드린 용지 잠깐 볼까요?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집에서 다 읽으실 거라고 믿고 네. 오늘 네, 볼까요? 자, 저자와 기록연대는요, 제가 여러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2페이지 갈게요. 자, 기록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로보암 세 번째 줄에 보면 여로보암 죽음 직전인 BC 747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하고 746년 여로보암의 아들 스갈의 죽음과 함께 예후 왕조는 실제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그 말년쯤에 시작한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734년 이전이라고 돼 있지만
어느 버전에 보면 722년까지 예언을 했다고 돼 있고요. 쉽게 말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릅니다. 언제까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기록 목적은 뭐냐? 이건 비교적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호세아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요, 호세아서는 에레미야에서도 그런 조짐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네 아내는 나를 버렸고 자식도 갈 길로 갔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로 떠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너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과 관계를 인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모와 자식 또 남편과 아내로 묘사함으로써 신앙의 성경적 증거를 심화시켜 풍부하게 하였고 그 여전의 예전 전승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렵냐면 제가 이걸 전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자료들을 제가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잘 편집했습니다. 솔직해야죠. 그죠? 누구처럼 논문 베끼면 안 되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용어는 다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씁니다로 바꿨고요. 네. 부족한 건 제가 주석서를 참고해서 더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건 전 책으로 안 냅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고요. 자, 우상숭배입니다. 호세아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 이건 아마 이따가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요, 계약 파기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돌이키고 파괴했다. 그리고 가장 책망하는 게 뭐냐면 왕들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내게서 멀어졌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도요. 모든 예언서의 공동적인 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따가 하나님이 얼마나 유치하신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세아서 읽으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구조를 볼까요? 자, 호세아서를 보면요. 자,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단락을 나눠보시면 좋은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4장부터 11장 11절까지 11장 12절에서 마지막 14장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1장 12절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죠? 마지막 절이죠? 제가 보기에. 그죠? 11장 찾아보시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11장이 몇 절까지 있죠? 12절까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소라 사본은 1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 12절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약간 트랜지션이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주제는 에브라임 지파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내요. 12절부터.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것이 12장 1절에 들어갔고 72년 사본에는 이게 11장 12절로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렇죠? 어쨌든 요 단락을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5장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에브라임에 대한 범죄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호세아서하고 제가 요 호세아서는 14장까지니까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를 한으로에 나갑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다 하루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빠지시면 하나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 잡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합니다. 이렇게 반복 안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내년까지는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신약까지. 자, 1절부터 읽을게요. 호세아서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자, 1절은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사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여로보암은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세는 922년, 그때는 있던 왕이 아니고요. 786년경에 있던 왕이고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에게. 참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 많은 단어입니다. 많은 절이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왜 이러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이방 민족하고도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심지어는 열왕기상 보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그 민족이, 그죠? 아예 그냥 지파가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버림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음행했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직격으로 변환하면 창녀라고도 번역이 돼 있는데,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실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주석이 많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부터, 왜 이렇게 그런 말하셨을까부터, 이건 정말 우리에게 타당한 건가? 라는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호세아가 결혼한 게 아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호세아가 자기 고백적으로 말하는 단락을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 볼래요? 보시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건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난들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이 절대로 호세아에게 결혼까지 그런 여자하고 하라고는 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단락이 조금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진짜 역사적으로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본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우리가 보기에 참 신앙적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우리 교회 많으니까. 그죠?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죠. 목사님, 교회는 남자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특히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호세아가 결혼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신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떠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 타이틀과 너무 그 사람이 어떤 누리고 있는 걸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그러잖아요.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여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싶어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실까? 마지막 질문.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만나는지를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진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그걸 참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우리 지금 방송도 보실 분인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이걸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룸사롱하고 교회를. 아실 거예요, 누군지. 제가 여기 와서 상담도 했고 제가 그 집도 찾아가고요. 그리고 7년을 했어요. 7년. 분명히 그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걸 죄짓지 않고. 안 된다는 거죠. 가서 마지막까지 가장 밑바닥을 보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났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말이 믿음으로 내가 각오하고 가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게 근데 실은 그게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그걸 못하냐라고 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일을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내가 그 일이 좋아서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 같고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정말로 고멜과 같은 여인을 너가 만나서 그 여인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이끌어오기를 기대하시는지를 네가 진짜 한번 삶으로 보여주라 하실 때 순종하는 거하고는 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건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옳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기도가요. 모든 고백이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요. 늘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을 용서하는 괴로움까지도 감수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있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진짜 연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으면 호세아서는 딱 와요. 그리고 연인의 감정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가서하고 비슷해요. 와요. 제가 3장 읽으면서요. 진짜 하나님 우리하고 데이트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좀 약간 우리가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첫 번째,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자, 시간상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여성교, 그죠? 빨리 끝낸들 약속하고 못 끝내네. 자, 첫 번째 자식 이름이 뭐죠?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결혼 이겼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은 뭐죠? 이스르엘은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반대죠. 그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호세아의 두 번이 적절하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첫째 아들은 그렇고 둘째는 뭐죠? 아들이죠? 딸이죠? 딸이죠. 딸의 이름이 뭐죠? 루하마, 로루하마죠. 자, 로루하마. 자, 2장 1절 보실래요? 자, 2장 1절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자, 2장 1절에 뭐가 나오죠? 루하마가 나오죠. 그죠? 아, 루하마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짜 아끼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자, 우리 김진상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있죠? 그 로로로로로로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노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로로로로로 그래요. 애들한테. 로로로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죠? 반대입니다. 부정. 로루하마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뜻이고. 자, 셋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로암미죠. 그죠? 그죠? 그럼 2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암미가 나오죠. 그죠? 그 암미의 뜻이 뭐죠? 여러분, 암미가 뭐죠? 여기 뜻이 나와요. 그죠? 그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암미라는 뜻은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다. 그죠? 그래서 2장 1절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반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너의 형제에게 암미라게 하고 너희 자에게 루하마라고 하라.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자식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됐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너희들은 암미라고 부르고 너희들은 루하마라고 부르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한테 만약에 저의 딸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우리 딸을 보고 얼마나 죄를 졌는지를 보게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름을 붙입니다. 로루아마, 로함미.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하나님 흩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걸 자식의 이름에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 보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게 호세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막 벽을 뚫고 침낭 들고 그러고 다니질 않나. 왼쪽으로 320,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질 않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너희가 죄의 길에서 멀어져 왔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보시죠. 10장 11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 그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죠. 1장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2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2장까지만 오늘 해야겠네요. 얼굴 보니까. 제가 느낌 아니까. 얼굴 보면. 저도. 자, 2장 보면,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그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 남편이 아니다. 이제 내가 절교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 일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어머니를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과 내 삼놈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딴 남자가 누구예요?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베델이라든지 아니면 길갈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너희들이 그 신전에 절하는 그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쪽에 가서 너희들은 결국 그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로맨틱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좀 유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치하시냐? 성경 보실래요? 자, 8절 보실래요? 자, 내가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너에게 준 건데, 그 엄마한테 줬는데,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가문도 내가 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좀 유치합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제가 약간 불손해서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으로 너희가 이방인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그걸 다 뺏어오겠다.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혼자 이해한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죠? 명품백 다시 돌려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걸 읽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남의 좀 왜 그렇죠, 저는 좀. 그러니까 내가 줬는데 그걸로 다른 남자 만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바알 신에게 바친 은과 금 내가 준 거고, 너희가 먹고 있는 그 앞에 드리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건데, 그러면 내가 그걸 잊기 전에 뺏어올 것이고, 내가 삶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도로 찾아올 거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것이 그냥 아주 유치하고 아주 이기적인 한 사람이 한 여자나 한 남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앞길과 그 사람이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올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결과의 참담함을 미리 알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 남자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는 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그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 길을 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전에 본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들 보면 엄마가 그 자식을 대신해서 그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뻔히 알아. 근데 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 자식이 그 길을 못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왜? 분명히 그 자식이 그 길로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겨서 인생을 잘 살고 그 길을 가서 너무너무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사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건 유치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랑 싸움에서 뺏기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본능을 따라서 추하게 살며 가장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능히 아신다면 여러분, 이걸 막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내 욕심과 욕망을 막으시는 게 때로는 은혜입니다. 내가 진짜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는 걸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좋게 올려드리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악한 일에 내가 사용할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모든 것에 잘못 쓰여진 걸 다시 뺏어오겠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요, 제 딸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도 정말 아닌 사람, 구민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남자를 쫓아가서 부모를 버린다면 저는요 다 뺐을 거예요. 저는 토큰까지 뺐을 거예요. 아니 뭐 모든 티켓까지 다. 왜냐하면
요즘 토크는 없죠, 참. 뺏지 못하겠네. 왜냐하면 저는 그 자식이 그 길을 걸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 유치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또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진멸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호세아서를 사랑의 예언자, 인애의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의 인애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바치고 막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호세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그럼? 지식이 뭐예요? 제가 호세아서 여러분 읽을 때 도움을 드린다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어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그래서 예언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한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너의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너를 위한 우상이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결국 그 우상도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우상은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죠? 집 앞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절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나무여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나를 오늘도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한수 떠놓고 뭐예요?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하시고. 그죠? 우상의 본질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상화시켜서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간구함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우상적 본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고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선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하고 똑같이 여기는 것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운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3절 아까 얘기한 거 맞아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정결하게 근데 내려와 보니까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에다가 대고 뭐라고 절한 줄 아세요? 뭐라고 예배드린지 아시죠? 이 금신상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뭐예요? 네가 금신상이면 하나님이면 우리 이끌어내라. 우리 복 줘라. 야,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라. 우상적 속성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호세아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본질의 속성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심에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 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사용하시고 가장 잘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14장까지 읽어오시고요. 제가 특별히 3, 4, 5, 6장 그리고 제가 보면 11장, 13장 다네요. 네.
다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처럼 여러분 힘들지 않으니까 쭉 읽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